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로 십자가를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건물들마다 이 상징되는 게 있지요. 특별히 또 종교에는 그 종교를 나타내는 상징물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실은 이 십자가가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가 능력이라 그러고,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를 대표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강단이라 그러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이 중앙 강단에 이 십자가를 안 세우는 교단들이 있어요. 이단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종교심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어떤 상징물을 우상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뭐 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십자가 사다 걸어 놓으면 없어질 거다. 그리고 십자가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십자가 이 모형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지, 십자가 자체가 어떤 실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이 강단에서 십자가를 아예 빼버린 교단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은 십자가가 강단 중앙에 있지요. 또 그게 맞고요. 자, 여러분, 십자가라는 말을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눠봤지만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군인들이 쓸개탄 포도주가 뭐냐면 마취제, 너무 고통스럽지 않도록 마취제를 이 예수님에게 줬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맛보시고, 아, 이거는 마취제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 된다, 그러고는 이게 마취제라는 걸 맛보시고 먹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능력들이 많아요. 저도 지난주에 참 많은 능력들을 맛봤어요. 어떤 능력을 맛봤느냐, 그냥 성도들 가운데 어떤 큰 수술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같이 함께 기도했는데, 수술하려고 이렇게 떼봤더니 분명히 초음파나 사진에서는 큰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는데, 대학병원 그 의사가 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분명히 초음파나 사진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큰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고 나은 분도 있고, 하여튼 마음만 먹었는데도 응답하시는 여러 가지 기도 능력의 응답이 있는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 축복의 응답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맛보아야 될 능력이,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낸 부활의 능력을 맛봐야 되고, 실은 오늘 나눈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교회 다니면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이 말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내가 고통을 이겨야 된다고? 우리 가정에 고통이 오나? 난 십자가는 싫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십자가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진다는 것은 좀 무거운 느낌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누립시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누리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의 능력 중에는 밝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축복의 영역, 좋은 일들, 예수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저주를 멸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긍정적인 면은 뭐냐? 여기 주보에 보시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누가 여기 가시로 조금만 찔려도 아픈데 여기에 큰 대못이 박혔으니 예수님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찔리면서 여기 밑에 그림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사야 53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찔리셨어요. 누구의 허물 때문이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실은 십자가의 밝은 면은 뭐냐? 나는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렸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이 없어졌어요. 허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 우리의 허물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버리셔요. 우리도 가정생활 하다 보면 부부간에 서로 허물이 보인다 그래요. 근데 그걸 들춰내고 뭐라 하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살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 이제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덮어야 된대요. 덮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실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허물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렸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찔렸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덮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밝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말로 흔히 영화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죠. 아주 세속적인 말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냐?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엄청난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었고 깡패였고 정말 죄인 중에 최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있죠.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실제로 교회에 있다 보면 과거에 엄청난 죄의 세력에 있던 분들도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고는 정말 변화받는 일들을 봤어요. 여러분, 저도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부산에는 무슨 칠성파 그 조직폭력배 그 조직이 큰 게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유명하던데 거기에 소속된 분이 또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또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 얼마나 악한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십자가 만나면 그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 허물을 준 하나님이 없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막 힘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맛보면 그렇게 자유함과 해방을 누린대. 왜?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걸 알아요. 특별히 뭐 조직폭력배 두목이나 어둠의 세계에 있던 분들은 그걸 알지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니까 나의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찔림으로 없이 해주셨다. 내 허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내 허물이 덮어졌다. 나의 죄를 물을 사람은 이제 없다. 그걸 알고 나니까 그렇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밝은 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셨어요. 피 흘려 찢겨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없어졌습니다. 죄가 덮어졌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밝은 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뻔뻔해요. 죄 짓고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래요. 틀리기도 하지만 맞기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좀 잘못했다고 아빠 엄마 잘못했어 해놓고는 맨날 울면서 나는 잘못한 죽을 죄인이야 이러고 울면 부모 마음이 좋겠어요? 아빠가 용서했잖아, 엄마가 용서했잖아, 그 일은 이제 없는 일이야.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용서하면 그걸로 끝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죄를
자꾸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복을 못 받아, 우리 집은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든 어떤 죄악이 있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없이 하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인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기의 무슨 학이나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스펙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실은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십자가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아는 분들이 드물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글쎄요. 그 십자가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모르겠어요. 당신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오고 해방이 오고 즐거움이 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죄악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요즘 우울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울증은 배후에 어둠이 있어요. 평화가 깨집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건데, 우리 예수님 이 말씀해 보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를 위해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명확하게 뭔가를 몰라도, 야, 이상하게 교회 갔다 오면, 교회 예배 갔다 오면 마음이 평안해, 뭔가 안정이 돼, 뭔가 기쁨이 있어. 이거 왜 그럴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나를 만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최고의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평안이 깨져요. 두려움이 옵니다. 불안이 옵니다. 이 땅의 우울증을 해결하는 길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교회 십자가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데도 오늘날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 그러잖아요. TV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살의 영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허물도 없어지고 죄악도 없어지고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도 없어지고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죄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그 다음에 해방을 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성경 읽어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채찍을 만들어서 이 가죽끈에 그 쇠고랑 같은 거를 딱 해서 이렇게 몸에 딱 채찍 때리면, 뜯어내면 쇠고랑이 살집에 잡혀서 이 살집이 뜯어지는 채찍이었대요. 그걸 예수님이 맞았어요. 그걸 맞았기 때문에, 실제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로부터 오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인류에 죄가 들어옴으로 질병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물론 이 질병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질병의 권세가 있지만, 원래는 이 질병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받는 질병은 어쨌든 그것도 기도하고 관리하면서 나음을 입어야 되지만, 마귀가 주는 질병이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그것 또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특별히 그 마지막 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 1000번 만번 병상에서 암송하다가 주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 만나서 병이 나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난에서 해방되고, 죄악에서 해방되고, 불안에서 해방되고, 모든 어둠에서 해방되는 십자가의 밝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사람이
바뀝니다. 어둠이 떠납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십자가의 밝은 면이에요. 그래서 이 밝은 면을 강조하면 전도가 잘 돼요. 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잖아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인데 죄가 해결됩니다. 허물이 해결됩니다. 불안이 떠나갑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나음을 얻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이게 교회의 십자가의 능력의 밝은 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듯이 십자가에도 양면이 있어요. 이렇게 밝은 주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어두운 면이 있어요. 어두운 면은 뭘까요, 여러분? 자, 사람들은 세상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자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꿈꿉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은 절대 오지 않고 우리 가정에 수치와 모욕은 절대 오지 않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와서 십자가 이 밝은 면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자기 일생 내내 그런 일만 있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태양만 있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서 죽어요. 낮만 있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잠을 자지 못해서 죽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또 바람과 비구름도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밝은 면이, 십자가의 능력 중에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면이 더 큰 능력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 맞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죄에서 해결됐습니다. 내 허물이 해결됐습니다. 나는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우울증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질병에서 거듭났습니다. 또 나는 여러 가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간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가다 축복을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거고 이걸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실제로 이 십자가의 밝은 영향력 때문에 교회 오는 분들도 있어요.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정말 능력이 있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있나?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있나? 죄를 사해 주시나? 정말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나? 이것 때문에 교회에 전도되어지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걸 너무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불신자들이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 교회 안의 사람들이 어디에 은혜를 많이 받냐면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날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자리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감동과 은혜를 더 많이 받더라는 거죠. 저 집사님은 좋아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은 돈도 못 벌어와요. 가정에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참 내가 보면 저 집사님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기뻐할까? 나 같으면 저런 고난 앞에 무너질 것 같은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분은 저런 고난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실은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고 그런 영향력 때문에 주님을 믿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순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순교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능력이라며요. 그러면 그 죽음에서 이 사람을 건져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가요. 근데 그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짜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럽니다. 자, 이게 십자가의 어두운 면인데 십자가의 어두운 면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두운 면을 누리셨기 때문이죠. 물론 이 십자가를 누릴 때는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했죠. 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어두운 면을 어떤 걸 누리셨느냐? 죽음을 누리셨어요. 여러분 죽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죽음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무서운 죄병입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올수록 믿음이 강해지고, 심지어 죽음 임종 직전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일생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쫓아다녔던 사람은 죽을 때 저승사자를 본대요. 실제로. 그래서 막 임종 못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문 닫아라 그러고 누가 나 잡으러 왔다 그러고 무섭다 그래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린대요.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려고 예수님이 팔 벌려 자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천군 천사가 지금 자기를 데리러 왔대요. 영안이 열리는 분들이 있고, 그런 영안이 열리지 않더라도 죽을 때 보면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너희들도 조금 있다가 꼭 천국 와라. 실제로 저도 그런 그 유언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심지어 죽음이 축복이라는 그런 이 현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 또한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을 가져다 줍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 권세 이기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 장례에 가보면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곡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왜? 천국 가신 걸 믿고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십자가가 알려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배신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배신과 배반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없어요.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끄셨던 12제자의 공동체 안에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돈은 아무나에게 안 맡겨요. 돈은 가장 믿을만한 사람한테 맡기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가장 믿을만하다고 맡긴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님을 팔아 넘깁니다.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물론 가룟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양심을 얻고 나중에 자살해 죽어버리지만, 자기의 제자가 자기 선생님을 배반하고 돈 주고 팔고 배신의 세월을 누립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만 그럽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는 걸 보고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예수님이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 질까봐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그걸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간혹 저 교회 목사님, 저 교회 장로님, 저 교회 어떤 분은 같이 믿는 사람한테, 같은 교인한테 무슨 배신을 당했대. 야, 저 무슨 일이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밝은 면의 십자가의 능력의 간증도 많지만 어두운 면의 이 얘기도 많이 나와요.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장로들에게 쫓겨났대. 누가 배신해서 교회가 무너졌대.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려와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허락합니다. 믿음이 되는 사람들에게. 왜? 십자가는 배신과 배반도 견디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배신과 배반을 견뎠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음을 맛봤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배신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이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12군단 되는 천사가 와서 나를 잡아 죽이려는 저 군인들 다 없앨 수 있다. 여러분, 12군단의 천사는 72,000명의 군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안 죽어도 돼요. 배신 안 당해도 돼요. 그런데 능력 있는 예수님이 자원하셔서 배신을 먼저 당하시고 배반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십자가로 능력을 맛보는데 밝은 면의 축복의 능력도 맛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 믿음이 좋아도 배반과 배신은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근원은 뭐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배신과 배반을 당했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나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신을 겪으셨군요. 우리도 이 배신을 견딜 수 있습니다. 배신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이 배신당했을 때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십자가에서 배신을 겪으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믿음을 버리려고 했다가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배신당하셨지,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는데 나도 당할 수 있지, 그러고는 견디는 힘을 주님이 십자가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는 고발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 고발당하는 건 할 수 없죠. 죄값 치러야 되죠.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누명을 쓰고 고발을 당해보셨습니까? 그건 굉장히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흔히 무고죄라고 그러죠. 죄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을 받게 하는 이런 억울한 고발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법정에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고발당하셨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고발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죄 목록은 뭐냐?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 저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고발당하셔서 그 당시에 최고로 악한 자가 받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어요. 말이 그렇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이런 고발을 당하셔가지고 죄가 없는데 고발당하셨어요. 미국에 이민 목회를 가셨는데, 가서 이민자들에게 목회 잘하려고 가셨는데 그 이민하는 과정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고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해서 목회하기는커녕 매일매일 법정에 불려다니고 힘들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미국에 이민 가서 살다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그분이 이혼을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하셨냐? 미국의 법의 어떤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이혼하려면 너무 뭐가 까다롭고 힘들어서 그거 하기 싫어서 그냥 이혼 안 하기로 했대. 그 정도로 그 법정에 끌려가는 문제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미국은 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혼까지 포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날마다 그런 법정 문제에 시달려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저주를 받았나? 왜 나는 이런 죄도 없는데 이런 법정에 끌려다니지? 근데 나중에 어쨌든 법정에 끌려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결됐어요. 무죄로 풀려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한 명, 두 명 교인들을 보내주시는데 어떤 교인들을 보내주시느냐? 자기처럼 무고죄 때문에 고발당한 사람들이 그 교회로 오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먼저 그걸 견뎌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들을 잘 도와서 목회를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죄인처럼 죄수처럼 맨날 법정에 끌려다니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그때 이분이 예수님이 먼저 무고죄 지시고 고발당한 것을 묵상하고 이 고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 고발을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뭘까요? 너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 없느냐? 실은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도 그거고 제일 많이 듣는 말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는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한테 빚진 것처럼 하나님 왜 이거
이거는 안 해주시고 왜 저거는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하세요?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고발당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수치와 모욕 중에 저는 최고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구원도 못하냐? 네가 이 땅에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왔느냐? 그러면 네 죄부터 해결하고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사람들이 조르겠죠. 아니 저가 남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너를 먼저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너 지금 그 문제 해결해봐. 그럼 나도 하나님 믿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가 만든 창조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연세가 드셔서 병원에 이제 요양원에 가면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자기 옷을 자기가 벗고 입고를 못하고 누군가가 내 옷을 벗기고 특별히 속옷을 벗기고 기저귀를 차는 단계가 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다 무너진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죽음을 준비하는 걸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벗겨버려요. 야 누군가 내 옷을 억지로 벗겨요. 그러고는 네가 왕이냐 그러고는 왕들이 입는 붉은색 옷 홍보를 입혔다가 예수님 손에 갈대를 손에 쥐어줘요. 갈대는 뭐냐 고대의 왕들이 통치할 때 지팡이 쥐듯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그러고는 지팡이가 아니라 흔들흔들거리는 갈대를 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놀이 하자 그러고는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푹 씌웠었어요. 가시 면류관을 썼으니 예수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죠.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죠. 채찍으로 때리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을 박으니 피가 다 흐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피 다 흘리시니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 침도 뱉었어요. 뺨도 때렸어요. 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좋은 분들 중에도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수치와 모욕을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겨우 이겁니까?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게 하려고 나에게 믿음 주셨습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먼저 수치와 모욕을 겪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로 견뎌내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십자가로 이 수치와 모욕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를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견디는 능력도 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잘 되는 것도 능력이지만 고난을 견디는 건 더 큰 능력입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인생을 모르고 젊었을 때는 철이 없어서 좋은 것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도 알고 이 세상에 좋은 면만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잘 되는 것도 능력이지만 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견디는 것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동력자를 우리에게 주고 모욕을 견디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누립시다. 먼저는 밝은 면을 누립시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허물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질병을 제해주시는 그 십자가를 누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 다가오고 배신이 다가오고 고발당하고 수치와 모욕이 올 때도 십자가로 예수님이 견딘 그 십자가 나도 견딥니다. 예수님도 당한 수치 나도 수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도 주시지만 어둠도 견디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